네, 샬롬.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한폐렴 때문에 다들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좌파와 우파 치우치지 말라는 말인가, 중도를 걸으라는 말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소파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좀 볼 게 있는데요. 말라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되게 많이 들리는 게 뭐냐면 중도를 지켜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듣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도의 뜻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과연 중도,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보는데요. 말라기 2장 9절 읽어주세요. 말라기 2장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는 사람에게 치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인본주의 쪽으로 더 치우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의 성경으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우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정말 존경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치우칠 때 멸시천대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우치는 거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말라기에서는 치우친 거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치우쳤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에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치우쳤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율법에서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건너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다리를 건너다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대로 떨어져 죽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로의 길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말한 건 뭐예요? 좌나 우로 치우치는 거. 어쨌든 치우치는 건 뭐냐?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율법에서 치우치는. 이게 무엇일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좀 더 이렇게 보는데요. 신명기 5장 32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여기에서 5장 32절에서 보면은 명령하신 것에서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지만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요. 내가 모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너에게 말하리니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와의 말씀하고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모든 말씀, 그게 어디에 있었죠?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얘기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 모든 말씀에는 사실은 명령과 규례와 판단의 법도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율법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율법 때로는 규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사실은 다 따로따로 있어요. 다. 이 모든 게 명령,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는 미츠바 명령들을 얘기하고요. 그다음 법규, 뭐 호크 또는 뭐 네, 호크 또는 뭐 토라, 그다음에 판단의 법도, 그러니까 재판할 때 법도죠. 미시파트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율법으로 해석했죠. 그 말은 즉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이 모든 것이 들어가고 결국 율법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지키는 걸 사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안 치우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너는 너무 그 뭐라 그러죠? 극단주의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너는 너무 열심히 해. 그럼 너는 극단적인 거고, 너는 또 너무 열심히 안 해. 그러면 이 사람 너무 날라린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적당히 해. 이게 중도라고 생각해요. 적당히 하는 게 중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안 치우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고방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고 너무 극단으로 치우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한다. 이거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해야지. 목사님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백성에게 이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건 뭐예요? 안 지켜서 떨어지는 거예요. 안 지켜서 그 정로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3절에서 명령하신 그 모든 길로 걸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십계명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한테 준 거고 왜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많이 들어봤죠. 그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그 모든 그 율법 토라를 받을 때 그때 이방인도 있었나요? 그곳에? 있었지. 있었죠. 어떤 이방인이었죠? 어디에서 같이 나왔어요? 이집트. 네, 애굽에서 같이 나왔어요. 잡족들. 너무 하나님의 그 뛰어난 것을 보고 많이들 따라 나왔어요. 그걸 잡족이라고 그러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그러죠. 내가 이거 하나님과 계약한 게 아니라 조상들이 계약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어쩔 수 없이 그걸 지키고 살아야 돼.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 이방인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계약할 때 이방인도 같이 계약했어요. 사실은 함께 계약한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로. 애굽 사람들은 안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면 되는 거였네. 그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만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는데요. 그 신명기 5장 3절 읽어보세요.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네,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언약이에요. 이게 우리 조상들과 한 건 아닌데요. 그 조상들이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은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그건 구약 시대잖아. 지금 4,000년, 5,000년 이렇게 지났는데 왜 이걸 지켜야 돼?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똑같이 계속 순환해요. 결코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 계속 유효하다.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여러분은 나는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한들 그 말씀의 언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선으로 오든 또는 악으로 오든 그것은 계속해서 그 법칙은 돌아가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그런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명기 1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여기서 17장에서도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가 있는데요. 여기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쵸? 뭐라 그래? 판결을 어겨.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을 내리라 그래요. 이게 선하든지 악하든지 판결을 내려요. 근데 이 판결을 어기는 것이 치우치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말을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습니다. 이래요. 라고 말을 해줘요. 모세와 아론과 그 뭐 천부장 백부장 이런 자들이 다 얘기를 해주죠. 이 당시에. 근데 그것을 어기는 게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법도와 명령과 규례대로 사는 것이 안 치우치는 거다. 순종, 불순종하는 것이 치우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을 따르는 거죠. 말하자면 악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가는 게 다 안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있죠. 아무리 우파여도 악을 따르고 있다면 그들을 따라가면 우리는 치우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파가 선을 따르고 있어요. 그럼 우파에 내가 동의하고 있는 건 내가 치우친 게 아닌 거예요. 만약 좌파가 선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그 좌파에 동의하고 있다면 내가 안 치우친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내가 좌파냐 우파냐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선인가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냐. 지금 이 시대는요. 선과 악이 뒤집어졌어요. 그죠? 악한 자를 보고 선하다 그러고 선한 자를 보고 악하다고 얘기해요.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잠깐 보시면 우리 잠언 4장 한번 펴보세요. 잠언 4장.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잠언 4장에. 잠언 4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죠? 악이 기준인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게 안 치우친 거죠. 그러면 이게 선이 무언가 알아야 되죠.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25절 26절 읽어주세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네, 여기서 할 때요. 눈을 똑바로 봐야 돼요. 내가 이 왜곡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바르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곧게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난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 발의 행로들을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고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옳구나. 이게 바르구나.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판단하는데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검사하는 거예요. 판단해 보는 거예요.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잘 봐서 그렇게 해서 내 길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선이다. 그것이 안 치우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뒤집어 있다 그랬죠? 악한 걸 선하다 그러고 선한 걸 악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있는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거를 정말 확인해야 될 때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 헬라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네. 그러면 히브리적 관점은 왜 중요해요? 왜 히브리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왜냐하면 히브리인이 성경을 썼거든요. 히브리인이 성경을 썼으면 히브리적 관점으로 생각하고 봐야지 그게 보여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어때요?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지만 또 왜곡되게 내가 본다면 그것도 왜곡이 돼요. 그러면 히브리적 관점, 그리고 그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선의 관점으로 내가 보려고 하는 것, 이 관점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나 좌파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막 드러나죠? 조선족의 댓글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희가
또 무슨 뭐 그 박근혜 그 시계 차고 오는 그런 걸 딱 보면서 너무 유치하게 그 백성들 우리 서민들을 그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완전 유치하잖아요. 선동의 왕이잖아요. 마스크며 방호복이며 그 온갖 돈을 중국과 북한에 다 싸다 주고 나중에 우리한테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더 우리가 속아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그럼 나의 관점이 잘못됐었구나. 왜 저렇게 악한 자가 선하게 보였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반드시 우리가 그것들을 점검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러면 신명기 18장 아까 계속 보고 있었죠. 신명기 18장에 보면은요. 왕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지금 문재인 같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사울과 같이 망하는 자가 되죠. 그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의롭게 행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의로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교회 다닌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양심이 살아있고 의로움을 갖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나와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18절이요? 네,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네, 왕이 됐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율법서를 두라. 이거는 뭐예요? 법도 율법책 두라는 거. 율법책이 뭐예요? 판단의 법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건지를요. 레위인의 보는 데서 직접 필사를 한 것. 그때는 필사본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죠? 인쇄교실이 많이 없었으니까. 즉 말하자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말씀에 제대로 봐야겠죠. 이 율법을 버리는 말씀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하고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지.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온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던 것처럼 그 말씀을 바로 옆에 두고 계속 보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 계속 그 율법의 말씀을 보고 지켜 행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 왕은 그게 필수라는 거예요. 백성도 율법이 중요해요. 당연히 다 지켜 행해요. 그러나 왕은 항상 곁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항상 곁에 두고 있으라. 그 다음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배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여기서 보면 평생의 옆에 두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라 그랬어요. 제 성경으로 뭐라냐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교만해진다고 생각해요. 교만하다 그러지. 교만해. 네가 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해. 넌 지킬 수 없어.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네가 교만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만해진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율법을 평생 두고 읽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배우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거. 더 많이 겸손해져요. 알면 알수록.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율법은 사실은 겸손하게 한다. 나를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겸손하게 하는 게 율법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어요? 교만한 자였어요? 겸손했지. 정말 겸손했죠. 대신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괜찮아,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이래요. 아니면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훈계하죠.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은 왜요? 이 정류에서 벗어나서 밑으로 떨어지게 생겼어요. 낭떠러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죠.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럼 망하게 되는 거야. 정신 차려. 똑바로 봐야 돼. 이 얘기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이 교만한 건가요? 아니죠. 교만한 게 아니죠.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다윗도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다윗도 그 기름을 부어주려고 사무엘이 갔을 때 엘리압이 얼마나 키가 훤칠하고 멋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 2세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그랬죠.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여기 있나이다. 딱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버렸다. 딱 얘기해요. 청년이었잖아요. 젊은 사람이었을 텐데. 청년 아니었으려나? 젊은 자였을 텐데. 군대 가고 막, 그죠? 이미 버렸다 얘기해요. 근데 이미 버렸는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택할 수밖에 없는, 택할 만한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거기 그 현장에 가게 됐죠. 먹을 거 갖다 주러. 근데 골리앗이 야 뭐 너 나 같이 싸워보자 막 이러니까 다윗이 열받았잖아요. 너를 무시하고. 다윗이 열받은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딴 이유 하나도 없어. 감히 여호와의 군대를 욕해. 아니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냥 군대만 뭐라고 했거든. 그죠? 여호와를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야 이스라엘 너네 이거밖에 안 돼? 너네 한번 와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야 니네들은 너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걸로 들리는 거죠. 감히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저놈이 감히 그럴 수 있어. 이게 너무 열받아서 계속 그 얘기해요.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가지? 그러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흥분하고 열받았을 때 엘리압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다윗한테? 응? 교만하다 그랬어요. 교만하다. 다윗에게 막 뭐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28절. 17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어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하러 왔도다. 구경하러 왔도다. 구경하러 왔대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러니까 싸움 구경이나 하러 왔으면서 교만한 주제에 양은 누가 키우냐?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악하대요. 완악하대요.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근데 이 다윗도 교만하고 무례하고 완악해 보이고 양이나 치지 이렇게 무시할 만한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의 시선이 정말 엘리압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 다 거꾸로 보여요. 모든 게 거꾸로 보여요. 내가 선하게 보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 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엘리압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마땅히 왕으로 기름 부을 만큼 해 보인다. 그 정도로 멋져 보였던 사람이다. 외모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왕 옆에 항상 율법, 이 토라책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라. 그 말을 하나님의 법도가 항상 있게 해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계속 보고 익히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20절.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에게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보세요. 그죠?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법도가 옆에 계속 있게 되면 교만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백성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왕인데도. 정말 놀랍죠? 왕은 교만해지기 얼마나 쉬워요. 우리 심지어 목사님들도 너무 이 성도들 위에 있다면 교만해지잖아요. 응? 우리도 성도들 다 마찬가지죠. 내가 너무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교만해지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율법이 너희의 토라가 하나님의 법도가 항상 너의 옆에 있게 해서 계속 읽고 그거를 묵상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라.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거꾸로 얘기했죠.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다. 치우친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말씀의 길을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WCC 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길 저런 길 수만 근데 뭐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만큼 많겠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죠? 부처도 길이 될 수 있고 또는 뭐 어떤 뭐 귀신 섬기는 무당들도 될 수 있고 다 길이 될 수 있다. 아 그럼 성경에 왜 무당은 안 된다 신접한 자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왜 하냐고요. 그죠? 그렇지. 네? 이런 거 다 된대요. 그 길은 다 된대요. 성령의 어떤 일하심이 있으면 다 된다. 뭐 이런 건가 봐요. 그죠? 귀신도 성령인가 봐요. 거룩한 영은 아닌데, 그죠? 이런 것들이 된다면, 그죠? 결론적으로 이르는 길은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단지 문화에 따라서 여기서는 예수님이지만 저기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냥 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겠죠. 처음부터 길은 많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길은 많으니까 너는 알아서 잘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길이 많지 않다. 오직 의의 길, 의로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의로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죽어요. 왼쪽으로 치우쳐도 죽어요. 우리는 오직 그 의로운 길로 걸어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겸손해지는 걸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 겸손해지는 결과가 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율법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신명기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우리 지금 전염병이 돌고 메뚜기 떼들이 난리가 이제 메뚜기 떼가 지금 오고 있죠. 네, 중국으로 이제 거의 너무 재밌죠. 몇 마리더라? 400만 마리였나? 메뚜기가 그렇게 100만 마리? 아 메뚜기? 네, 메뚜기 떼가 엄청 많지. 400만인가 이렇게 마리가 온대요. 그래가지고 오리떼를 10만 마리의 오리떼를 이렇게 모으고 있대요.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아직은 중국다워요, 역시. 우리가 다 못 먹으면 우리가 먹으려고 생각하나 봐. 모든 걸.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하여간, 근데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고질라를 보낸다고 일본에서 막 그랬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보낼래면 보내봐라. 우리가 뭐 꼼짝 하나 봐라. 그러면서 고질라 보내면 우리가 먹어버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중국이라서 너무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그런 재앙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재앙은 재앙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에 보시면은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 여기서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이 다 기도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의 소원들이 다 들어있어요. 한번 보시면은요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리라 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네, 복을 주겠다. 복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 다 좋아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 성경은 너를 위해 재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를 위해 재물과 몸의 열매, 가축의 열매가 뭐예요? 그 아이들, 자녀들 잘 출산하고 그 다음에 가축들 잘 출산하고 재물이 들어온다라. 이게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재물의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에 보고를 열으세요. 그 보고가 뭐예요? 금은 보화가 있는 이 보석 상자를 그 창고를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아멘. 그죠? 이게 이 축복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거부였던 거예요. 물론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환란 당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엄청난 거부가 됐죠. 딸들도 제일 예쁘고 막 어? 네, 엄청 딸들이 그렇게 예뻤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그 결혼하신 여자분이 상당히 아름다웠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복이 따라와요. 그리고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네, 여기서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그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가 된대요. 꼬리가 절대 되지 않는데요. 리더가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리더 또는 어떤 어디에 가서도 짱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짱이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 네, 뭐 선한 거에 짱이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다 리더십 있는 자녀들로 머리가 된다면 우리가 다 바라는 거죠. 평생의 소원.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금은보화 쏟아지고 그리고 재물의 복, 자녀의 축복, 머리가 되는 축복, 거룩한 백성, 뛰어난 백성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다 어디에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에 있다.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뭐예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 좌파도 안 되고 우파도 안 되고 중립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걸 오해해가지고 중립을 지켜야 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말을 제일 말하는 사람이 우파에서 그런 말을 할까요? 좌파에서 그런 말을 할까요? 중립 지켜라 이런 말. 우파. 우파에서 그 말을 할까요? 중립을 지켜야 돼. 너 너무 우파만 듣는 거 아니야? 너는 너무 좌파만 듣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중립 지키란 말 누가 많이 해요? 좌파가 많이 해요. 좌파가? 왜? 왜냐면 자기가 말하는 거 듣기 싫잖아요. 맨날 정치권 맨날 불평불만하고 또는 좌파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방공해갖고 좌파들의 그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지 못하게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뭐라 그래요? 중립을 지켜라. 우리 말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좀 잠식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립을 주장하는 순간 어떤 식이 돼요? 우파 중에서도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요? 정신이 없는 거죠. 아니 말씀을 오해했다거나 예? 아니면 우파라고 말은 하는데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니면 사랑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치우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좌파나 우파나 중립을 지키려고 한다면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결론은 타협이에요. 그래 우파 말도 좀 들어주고 좌파 말도 들어줘야 돼. 그러면 어때요? 타협이에요. 뭐와 타협하는 거예요? 악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냐 선이냐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중립이 기준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벗어나요. 어느 누구도 좌파와 우파의 중립이 선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치. 그건 결론은 뭐예요? 벗어난다. 벗어나면 어때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되고 그죠? 그치. 예? 더럽혀진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꼬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게 아니라 다 재정의 문이 닫히게 되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오해했을 때 이러한 결과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선한 축복과 축복의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은데 지금 현 상황을 보세요. 현 상황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이런 축복을 받고 있어요? 아니면 욕을 먹고 있어요? 욕을 먹고 있지. 오히려 욕을 먹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오히려 중국도 뭐예요?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유가 악한 건가요? 아니지. 자유는 선한 선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선을 외치는 자는 복을 얻고 머리가 되고 보고가 열리고 이렇게 됐는데 왜 선을 외치는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성경과 반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어둠이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어려움 이렇게 좌파 이렇게 좌파 공산주의를 얘기할게요. 공산주의 사상 이러한 사상들이 판을 치고
이렇게 뭐 모든 사람 평등하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이렇게 판을 치고 이 거짓말이 마치 진리인 양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은 왜 됐죠? 왜 이렇게 됐죠? 세상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가 불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세워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죠? 악하면 블레셋을 일으키거나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점령하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 죽이시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 다시금 정의를 일으키기 원하시고. 왜요? 지금까지 너무 불의가 판을 쳤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전권과 물론 전권하고 싸워야 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외치나 어려움이 있고 진리를 외치나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돼야 돼요? 다시 이 땅이 진리가 회복되고 정의가 세워지고 모든 백성이 거룩한 가운데 나올 때, 그때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선한 이 열매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이 바뀔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네, 볼게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네, 여기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치우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치우쳤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요거는 바로 14절과 연결되죠. 14절에서 뭐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말씀을 섬기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15절, 만약에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행하지 않는다면, 반대 결과가 있다면, 치우친다면 어떤 일이 온다? 연병이 온다. 전염병이 온다. 예, 여러 가지 저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결과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불순종하니까 따라오는 결과들이에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 도둑질했는데 당연히 도둑질하면 맞고 경찰서에 끌려가. 이건 당연한 거죠. 이런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다면. 왜요? 하나님의 법도 자체가 바로 이웃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게 되면 전염병이 오고요. 또 하나는 많은 것들 중에 38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여기에 메뚜기 재앙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들은 사실은 우리의 불법함으로 인해서 오는 재앙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불법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한번 읽고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선한 것을 주기 원하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맘대로 불법하니까 문제인데요. 여호수아 1장 7절 읽어보세요. 오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뭐예요? 여기도 말하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모세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내가 받아갖고 모세가 받아가지고 쓴 거죠. 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 형통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만사형통. 여러분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되게 만사형통을 구하고 머리가 되는 거 구하고 하늘의 보고를 구하고 다 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어요?
응답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조건이거든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너가 순종하면 이거 줄게. 이거 조건인데 이런 건 다 무시, 개무시, 다 무시해버려. 하나님 모든 말씀 무시하고 무조건. 이거 너무 좀 그렇지만 개무시라고 하는 건 좀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오해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거니까. 하여간 무시하려고 하는 무시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그거를 안 해.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셔서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너무나 단순한 조건인데 내가 그렇게 안 하면서 구하기만 하네.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계속 이러고만 징징거리고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줄 수 없어요. 왜? 언약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언약하셨거든요. 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여기도 형통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제 성경으로는 크게 성공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조건부 이런 걸 보면 어떤 분은 이거 한참 우리나라에 전 세계로 유행한 게 뭐냐,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든 안 하든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거였거든요. 뭐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김정은을 하나님께 데려가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실 수도 있어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좀 다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런 조건을 걸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뭐 이런 거. 너무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뭐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과를 더 중요할까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실까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팥 주세요, 팥 주세요. 자기 맨날 콩만 심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불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 백날 나는 콩 심으면서 왜 맨날 팥 달라 그러냐고. 그죠? 하나님은 네가 팥을 심어라. 그럼 내가 팥을 열매 맺게 해줄게. 이거 너무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래놓고 하나님 너무 조건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꼭 이래야만 그거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네가 불의하다는 거죠. 그렇지. 그죠? 내가 불의한 건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요만큼 해놓고 이따만큼 원하는, 아니면 이것도 안 해. 악을 해놓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 하는 거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해. 그래놓고 원하는 거는 엄청 많아. 좌파 같지 않아요? 좌파? 좌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콩나라 팥나라 하잖아. 맨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정말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어요. 그럼 나도 공의로워야 돼. 내가 공의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백날 맨날 컨닝해서 시험 보면서 내가 교사가 되기 원하거나 내가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그거야말로 웃기는 일이죠. 내가 먼저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가 반듯하게 살면 선한 열매를 줄게.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사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어서 치사 빤스다.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악해서 그게 치사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네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 이게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지켜 행했다 이게 아니에요. 지키고자 노력하는 삶을 얘기하겠죠. 지켜 행하는 그런 삶,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삶을 주시고 성공하는 삶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주신다라는 거죠. 왜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안 살아. 동행할 수 있어요? 동행이 뭐예요? 말씀과 함께 가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동행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로 가라는데 절로 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 동행 왜 안 해주세요? 이런 말이 돼요? 동행하기 원한다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 동행하심의 축복도 바로 치우치지 않는 곳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호수아 23장을 볼게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죽으면서 유언으로 한 말이에요. 유언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여호수아 23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한 얘기예요. 죽어가면서. 마지막 말이었어요. 왜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뭐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게 최고의 유언인 거죠. 최고의 유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하나님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는 거. 모든 민족을 다. 결국은 이 말인 거죠. 치우치지 말고. 모든 말씀을 지켜. 모세의 모든 말씀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근데 어떻게 행하래요? 크게 힘쓰라. 지키기 행하기 위해서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오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켜진다. 맞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여호수아는 그러면 성령이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갈렙이었구나. 다른 영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 영이 다르다. 특심하다. 그 얘기를 하셨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크게 힘쓰라.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크게 힘쓰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을 주실 때에 성령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긴다고 하셨죠? 우리 마음판에 돌판이 아니라 이제 마음판에 새긴다고 했어요. 그죠? 그치. 그래서 이게 새로운 언약, 신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죠? 에스겔인가? 거기 나오죠. 마음판에 새긴다고 했어요. 그럼 마음판에 새겼으면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의 힘을 다해, 능을 다해, 뭐죠?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첫 계명이라고 말했잖아요. 아니, 저절로 성령 받으면 저절로 사라질 것 같으면 우리가 힘쓸 게 뭐가 있고 애쓸 게 뭐가 있고 우리 그냥 아무 멍 때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냥 인도해 주시겠지. 에라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판에 새겼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성취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지만 언약의 성취를 못 보고 돌아가셨죠. 그죠? 야곱도 언약을 얻었으나 성취는 못 봤어요. 모든 우리의 조상들은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와께서 그들의 모든 성취를 우리들과 함께 이루어서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남겨두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예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와께서는 뭐 성령이 없으셔갖고 힘쓰고 애써서 피땀 흘리게 울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가 땀이 되도록, 아니지,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 기도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애썼어요? 살이 다 찢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정도로 애쓰셨어요. 너무 고통을 당하시고. 그죠? 그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셨어요? 능히 감당하라고. 능히 감당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랬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왜요? 굴로 전전하고 양의 털을 쓰고 살고 매 맞고 욕먹고 뭐 톱으로 싸움을 당하고 정말 그렇게 순교를 당해도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감당 못한다. 이게 성령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죠? 그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크게 힘써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모세의 율법이 더 많이 깊이 깨달아지겠죠. 그렇지. 네, 더 깊이 깨달아지겠죠. 글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안에 더 깊은 뜻을 깨달아 더 깊게 섬길 수 있겠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더 풀어지겠죠. 왜요? 율법은 육적인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 율법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으로만 깨닫고 안 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는 걸 말하죠. 제 성경으로 뭐라고 써있냐? 크게 힘써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 성경으로는 크게 용기를 내서 그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나와요. 그 히브리어는 하자크로 나와. 하자크는 뭐냐면 강함 그 말이 있어요. 강함. 그래서 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쓰다 또는 강해지다. 그러니까 뭐래요?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죠. 즉 강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안 지키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진정으로 지키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안 지키는데. 네, 지킨다고 말하면서 겉으로만 지키는 사람이 태반이었겠죠. 그때 당시도. 다윗도 그랬다면 힘들어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지키는 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자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어른들 중에서는 다 불평불만했잖아요. 그 사람들 율법 안 지켰어요? 지킨다곤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죠.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고 지키는 척만 하는 자, 그냥 그런 습관적으로 지키는 그런 사람들, 종교인들처럼.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크게 용기를 내라. 크게 힘을 써라. 크고 강한 자가 되어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에는 강해져야 되고 담대해져야 되고 그리고 힘써야 되고 이것이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라기 말씀을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라기 2장. 네, 우리가 이제 좀 나눌 말씀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2장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로는 영적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 제사장의 역할을 안 해요. 그죠? 기도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라면 우리 육적 제사장하고 영적 제사장하고 뭐가 더 중요해요? 영적 제사장이 더 중요하죠? 당연해요. 육적 제사장이라면 영적 제사장도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영적 제사장이 더 중요한데 그렇다면 영적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의 역할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한번 좀 보면 말라기 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네, 진리의 법이 입술에 있었어요. 그죠? 우리들은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돼요. 법. 진리의 법.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야 돼요. 솔로몬처럼. 그죠? 솔로몬이 법도만 있어서 지혜로웠어요? 아니요. 그 법도에 플러스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워졌던 거예요.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많은 과거에 법을 말하면서 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를 배불리기 위해서. 그런 악용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법을 벌린다면 그 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내가 법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하나님의 법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솔로몬과 같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불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내 아이야 이렇게 주장하던 창녀 2명도 솔로몬에게 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딱 판단해서 너무 놀랐죠. 모두 놀랐죠. 너무 그 지혜에. 거기서 뭐가 돼요? 죄악이 사라지고 불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결을 했을 때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 다음에 지혜, 계시를 통해서 7절 읽어주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즉 뭐예요? 사자는 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신으로 보냈어요. 누구에게?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사신으로 보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신은 대부분 사신은 왜 가요?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예를 들어서 왕이 사신을 보내요. 그럼 왜 보내요? 왕이 이러이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치. 그죠? 이 사신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 말을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전해요? 지식을 지켜야 돼. 입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백성들이 저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때요? 그 입술에 율법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법도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법도가. 그죠? 법도. 즉 우리 영적 제사장이죠. 계시가 있는 법도가 나와야 돼요. 계시가 있는데 법도에서 벗어났어. 그럼 그건 계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계시가 있는 법도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8절 읽어주세요.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죠? 이거는 둘 다 해당돼요. 육적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 제사장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죠. 함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언약을 깨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영적 제사장들, 육적 제사장들이 사실은 레위의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너희들이 깨고 있다. 저에게는 제 성경으로 뭐냐면 언약을 썩게 했다라고 얘기 나와요. 언약을 썩어지게 했다. 부패하게 했다. 언약을 깨고 우리 너무 웃기죠. 하나님께 언약 백성 언약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언약대로 이 언약이란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그 언약을 패하고 있어요. 어떻게 패하고 있냐?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그 치우치지 않은 그 율법을 순종하는 그 길, 진정한 그 길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져요? 실족해. 실족이 뭐예요? 죄 짓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뭐 때문에 져요? 오히려 율법 때문에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율법 안 가르치죠?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죠, 심지어. 그렇지. 율법 지키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언약을 깨트리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썩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내가 그 제사장이에요. 내가 그 영적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적 제사장이야? 그쵸? 그건 영적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거는 영적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절 다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 하시죠.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 내가 입맛에 맞게 뭐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함으로 한쪽으로 치우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어때? 내가 무시당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왜요? 나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네, 그래서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무시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호세아 4장 6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아까 아가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냥 다 사랑해.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거룩함이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원하시고 온전하게 원하시고 흠가티가 없기 원하시죠. 온전한 백성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예복을 입지 않아도 그냥 오케이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정말 찾고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래요. 내 백성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왜요? 아까 제사장의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그죠? 없어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백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식을 거부하였으니. 그러니까 백성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지식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절해. 예를 들어서 율법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거절해. 그럼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거절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말씀 거절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안 들어가려 그러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죠? 즉 뭐냐? 내가 하나님을 지식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도 나를 거절해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너무 무섭죠? 무조건 나는 영적 제사장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병 고치는 자고 내가 축사자인 줄 알았는데 그날 예수한테 딱 갔더니, 그죠? 갔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그런 말을 듣는 게 뭐예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래요? 제사장이 못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한술 더 뜨셔요. 뭐라 그랬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내가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너무 무섭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지키지 않는 거죠. 그죠? 안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나 잊어버린 적은 없어. 지키지는 않아서 그렇지. 이게 아니라 안 지키면 사는 거죠.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지 않아요. 잊는다는 건 기억하지 않는 거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키지 않고 율법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너의 자녀도 잊어버리겠다. 왜요? 율법의 말씀은 결국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백성, 거룩한 백성. 그 언약이죠. 내가 언약을 버리니까 그대로 언약이 내 자녀가 사라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왜요? 엘리 제사장이 죄를 졌죠. 어떻게 죄를 졌냐면 아들들이 죄를 행하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왜 혼났는지 기억나세요? 자식들이 잘못하는 걸 훈계하잖아. 그렇죠. 자식들이 잘못하는데 자식들을 너무 이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잘못 행하는데도 훈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식이 위에 있었죠. 그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죽었지. 그 엘리의 그 세대, 그 밑에는 다시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모든 남자들이 젊었을 때 죽을 것이다. 이게 저주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렇게 오래 살아봐야 죄만 더 짓거든. 그 사람들의 그죠?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복이에요, 오히려. 만약에 김정은이 좀 빨리 죽었더라면 아마 덜 피곤했을 거야, 아마. 그렇지. 그 악한 어둠의 세상에 가도 좀 덜 혼나겠지. 오래 살수록 걔는 안 좋은 거죠. 그죠? 빨리 회개하던가 아니면 빨리 죽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시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지식을 버리면 제사장으로서 말씀의 그런 지식들 있죠? 제사장이 못 된다. 난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해도 사울도 뭐라 했어요? 사울이 왕이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렇지. 하나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왕, 다윗이라는 다른 왕이 돌아다니잖아. 아무리 사람들은 다 사울을 왕이라 한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막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사랑을 베풀면 그때 또 뭐라 그래요? 네가 왕이야. 난 아니야. 네가 왕이야 막 얘기하죠. 네가 만약 정권을 잡으면 우리를 좀 기억해줘. 막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목사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아무리 건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 자녀가 지금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는 거 법, 율법을 악용해갖고 자기 입맛에 쓰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율법을 더러운 것이냐 율법을 지키면 안 되는 것이냐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그 말씀은 정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 깊고 심오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매일매일 묵상을 해도 내가 그 너무 깊은 뜻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뭐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이곳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사울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했죠. 근데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강 왕을 살려뒀고요. 그리고 토실토실한 애들을 다 살려놨어요. 그 토실토실한 애들 다 데리고 이게 무슨 소리냐 막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사무엘이 왔을 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한 게 있잖아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는 일을 한 거죠. 네, 이 사울이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더군다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내가 남겨놨다고 얘기하죠. 우리말로 한다면 예배 드릴 때 예물로 바치려고 내가 그냥 다 없애지 않고 갖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사울이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야 여기서 아말렉 다 부셔라 얘기하니까 아말렉 딱 부시고 나서 비석 세웠어요. 그죠? 비석 세웠어요. 자기 기념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부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승리하게 해줄 테니까 해라.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나의 손을 빌어서. 거기다 기념비 세울 일이에요, 솔직히. 얼마나 교만한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그죠? 그러면서 뭐래요?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했어요. 그죠? 일부분만. 다 순종한 게 아니라 일부분 순종했죠. 일부분 버린 거예요. 아말렉은 치긴 쳤죠. 근데 100% 순종하지 않았죠. 다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을 버렸으니까 왕을 버렸죠. 버림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즉 불순종하는 거는 무슨 죄와 같다고 나와요? 23절에 마술? 우상. 아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친다 그러잖아요. 제 성경은 마술죄라고 돼 있어가지고 점치는 것과 같다.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다 진멸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게 점치는 거와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점치는 거와 똑같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마술죄, 점치는 죄와 같다. 왜요? 내 생각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점치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완고한 거. 즉 뭐예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완고한 마음. 그런 마음은 우상숭배와 같아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법하는 건 우상숭배와 같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랬죠.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10계명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죠? 10가지 계명을 뭐 10계명 말고도 많은 게 명령들을 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10가지 명령들을 쭉 주셨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고욕해요.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켜요. 그렇다면 안 지키는 건 왜 안 지켜요? 하나님 말씀보다 무언가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있다. 그죠? 그런 경우는 뭐가 먼저가 있냐.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사실은 24절 그 바로 밑에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백성이 두려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두려워했다.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보다 먼저 올라가 있었죠. 우상인 거죠. 네, 그런 즉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사실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무엇이 있나 봐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못하게 딱 만드시죠. 우리 옛날에 뭐 어때 성전이 와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예수아한테 막 얘기하죠. 예수아 마시아님 그러면서 이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아께서 뭐라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 넌 이 아름다움을 보느냐? 그러면서 막 얘기하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보는 거에 현혹되어서 그것에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아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나의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다. 나의 사역, 나의 목사님, 나의 교회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뭐보다 먼저 가면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그것이라면 그건 반드시 우상 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딱 시작하잖아요. 계명이. 그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그거에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불법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일상 이번에는요 열왕기하를 볼게요. 열왕기하 22장 2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네, 요시야 왕 아시죠? 요시야 왕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모든 길을 걸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은 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죠. 그죠?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너무 놀라운 게 이 요시야 왕은요 이때 당시에 율법책을 아직 못 발견했었을 때예요. 이게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려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8살이에요.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이게 통하지 않아요.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리니까 좀 게임해도 돼. 어리니까 그냥 좀 이렇게 애가 뭐 아무거나 좀 이렇게 자유를 줘도 돼.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이들에게 안주나 서나 길을 갈 때나 잠자고 일어났을 때나 계속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말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어렸을 때부터 8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윗의 길을 걸어갔어요. 다윗. 그래서 말씀대로 가게 됐죠. 근데 어느 날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요시아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조상들이 세웠던 막 산당들, 우상 숭배하는 장소들을 막 다 부시고 그 다음에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막 이런 걸 계속했어요. 놀랍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선교에 내재해갖고 없앨 거 없애고 하나님의 제단을 깨끗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그냥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일하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께 사랑할 때,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 율법이 없이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생밥 모르는데 율법책 딱 이게 아니라 내가 중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왕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요시아 왕처럼 우리가 복된 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11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책을 갑자기 이게 제단을 깨끗이 하고 있는데 이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뭐지? 원래 왕은 옆에 항상 율법책 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근데 얼마나 이게 성전에서도 율법책이 어느 구석에 어디 처박혔는지 얼마나 몰랐으면 청소하고 수선하고 이렇게 인테리어 링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발견된 거죠. 그 발견돼 가지고 왕 옆에서 그 율법책을 낭독을 한 거예요. 낭독을 하니까 왕이 그걸 듣자마자 옷을 찢으면서 울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네, 그래서 조상들도 뭐라 그래요? 이 율법책을 딱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진노가 올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막 개판으로 살고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보니까 진짜 이렇게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살아왔었는데 너무 저주받는 건 너무 뻔한데 이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죠. 그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끄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그 요시아 왕이 한 게 이거예요. 이 율법책을 듣자마자 율법책 알려.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고 싶어. 하나님 너무 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무엇만 하냐? 내가 그냥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 옛날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예요? 그걸 딱 보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 자신을 낮추는 거.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찢고 통곡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옷을 통곡한 거. 어떻게 진짜 회개가 터진 거죠.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 어떻게 합니까? 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이 받을 이 죄악의 이 결과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 세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통곡하며 울은 거예요. 왕이.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때요? 다 손가락질 해라. 너 때문이야. 좌파 너 때문이고 문재인 너 때문이고
너 누구 때문에 이거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조상들도 지키지 않았던 그 말씀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자녀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 세대를 위해서 통곡하며 우는 것이 지금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심지어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들은 최소한 예수아를 알면서 목숨을 지키면서 그걸 했어요. 마치 율법이 없이 다윗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최소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율법이 없이 다윗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우리는 죄악의 길을 갔잖아요.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죄를 짓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도들을 개돼지로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나도 마찬가지였고 토하고 또 굴르고 그죠? 이 뭐와 다르겠어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요시야처럼 행동해야 돼요. 한번 2절, 23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요시야 왕이 한 게 뭐냐?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내가 듣고 회개했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언약책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언약책을 낭독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율법 말씀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들을 낭독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언약책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말씀, 아까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제는 언약책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언약이 곧 율법이란 얘기예요. 율법이 곧 언약이고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3장 21절 읽어주세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네, 그 다음에 왕이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유월절 지켜라.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6월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4월 달에 6월절이죠.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한 폐렴이 돌고 막 이제 막 수천 명씩 진짜 이렇게 감염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떠오르는 게 뭐예요? 6월절 사건이 떠오르죠. 우리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6월절 사건, 문지방에 피를 발랐던 6월절 사건을 더 많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6월절을 모두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6월절을 못 드리게 될까봐 막 양고기도 사다 놨거든요, 벌써.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읽어주세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네, 요시야 왕이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요시야 왕으로 8살 때 왕이 되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왕이 되는 걸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우면서 했겠죠. 그러나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요시야 왕은 어때요? 전무후무해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 왕은 유월절을 회복해서 지키게 했던 왕이에요. 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위에 어떤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자,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며 나갈 때 요시야 왕이 받았던 축복, 그는 그 전쟁을 보지 않는 축복을 받았죠. 그 축복이 있고 요시야 왕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저주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읽어주세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고요. 24절 읽어주세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네,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어떤 형상들을 다 없애고요. 그리고 신접한 자, 이런 거 마술하는 자, 이런 걸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단을 하고 어떤 믿음만,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해야 돼요. 이제는 행동해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는 행동을 해야 되고, 가증한 것들을 다 사라지고 없애게 하는 형상들이 있다면 다 없애야 하는, 제거하는 그러한 삶을 요시야 왕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왕과 제사장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원래는 선지자가 다 다스렸죠. 그죠? 제사장이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께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다 봤는데요. 전도서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의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무의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또 오른쪽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편에 대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거의 다 써 있죠. 그죠? 오른쪽이죠. 네, 사실은 오른쪽, 예수와께서도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고, 그죠? 그래서 이런 오른쪽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혜의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의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우리 대부분의 좌파는, 공산주의는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좌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좌파니 우파니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진리, 그리고 의로운 길, 선한 길, 그것이 옳은 길이다. 치우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좌파나 우파나 중도를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시겠죠?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그들에게 있는 선을 따르는 것, 무엇이 선한지를 보고 따르는 것이 안 치우치는 거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울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서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비유 맞추려고 정치하면 우리는 벗어나요. 말씀을 벗어나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나아가야 그 불법에서 사람들이 떠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왕이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지식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솔로몬과 같이 계시로 그 말씀들이, 율법의 말씀들이 풀어져서 판단의 법도가 풀어져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지혜를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라오.